히브리서 7장 20절 21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여기 20절, 21절 오늘 하는데 28절까지는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영원하지도 못했고 완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일 수밖에 없었죠. 왜? 완전히 이루지를 못했고 영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림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된 것이라서 언젠가는 바뀌게 될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맹세로 번역된 호르코 모시아스라는 이 말은 맹세로 선언함, 맹세로 단언함 또는 선서 등을 뜻합니다. 즉 한마디로 확실하게 보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완전하게 보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살 때에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보증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절대로 잘못된 물건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장담하건대 이건 내가 만들었지만은 장담하건대 이거는 완전한 물건이야. 이건 제대로 된 물건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나의 이름을 놓고 내가 맹세하지만 혹은 또 다른 것으로도 맹세를 한다라고 해서 보증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그런 맹세 없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그리고 또 아론의 자손을 택하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한마디로 세습적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 자손에 한해서만 것이 된 것이에요.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직을 누구나가 아론의 자손들이면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세습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공적인 자리든가 지도적인 위치에서 어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거나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부패가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지나친 권력 때문에 폭압적인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권이나 또한 민주적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말살이 되는 것이에요. 정당성과 진실성이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국가가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일당 독재 체제로 그야말로 왕정 국가나 다름이 없죠. 한마디로 왕정 국가보다도 더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교회도 만약에 지도자가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시켜버린다면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항상 제사장으로 계실 것을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시편 110편의 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했어요. 맹세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신 경우들이 성경 가운데 자주 발견됩니다.
맹세가 없이 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하물며 맹세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확고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은 가로를 하고 그 말씀이 들어가 있죠. 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자, 지금까지 20절을 우리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그랬어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주께서, 여기서는 주께서라고 나오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여호와로 나오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 그래서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고 나한테 가르쳐 줬느냐고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얘기를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는 그게 자존자라는 의미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야훼. 야훼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시편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모세오경을 인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시편에 의존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그 말씀을 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은 시편도 모세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토라뿐 아니라 토라는 뭐예요? 율법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토라라고 하면 율법서는 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서뿐만 아니라 네비라는 것은 예언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도 또 케투빔이라고 성문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그 성문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의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나 같은 위치에다 그들은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맹세한 것에 대하여 결코 마음을 바꾸는 일이 없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 땅에서도 물론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패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본래 이 KJ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성경에서 표준 원문에는 본문 뒤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서예를 쫓아 라는 그런 삽입구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내가 영원의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것 하나로 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쓰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